예,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에 이르는 경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건강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세상 권세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또 부질없이 느껴지고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후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해밍웨이는 부귀, 재물, 명예, 인기,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내 영혼은 라디오 진공관처럼 텅 비고 허무하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죽었어요. 또 말릴리 몬로라는 세계적인 유명한 여배우도 세상의 행복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나 불행해서 못 살겠다고 또 그분도 목숨을 끊었던 거예요. 마치 아무리 존귀하고 또 고급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들었어도요,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은 싱거워서 먹지 못해요. 그처럼 행복에도 소금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만족이 없고 불행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애초부터.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하는 그 경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없는 행복, 이것은 가짜예요. 사람들이 명품 백을 좋아하죠. 그래서 엄청난 비싼 값도 막 삽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생긴 가짜 짝퉁 핸드백도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면 명품인지 짝퉁인지 우리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백을 들고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명품은 비 맞을까봐 가슴품에 이렇게 넣는데요. 근데 짝퉁은 우산 대용으로 머리에 올려놓고 비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알아본대요. 진짜 행복과 짝퉁 행복도 그렇습니다. 비 올 때 알아보는 거예요. 인생에 비가 오는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행복은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은 가짜 행복은 가치가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후회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건은 무엇이냐, 이걸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경건은 죄악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을 버려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그 화가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많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렇게 만찬하는 모습을. 근데 그 만찬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델을 찾아다니면서 찾았어요. 그런데 오늘 시골교회 성가대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찬송가를 부르는 피에트로 반디네라는 청년을 발견해서 그 사람은 예수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그린 다음에는 이제 이 다빈치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 모델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3년 동안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흉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한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아서 드디어 최후의 만찬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가룟 유다의 모델이었던 청년이 다빈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3년 전에 선생님의 제의로 예수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 반디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반디네는 예수님 모델을 하고 나서 로마에 음악 공부하러 갔다가 거기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막 술에 찌들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요, 타락을 해가지고 막 탐욕스러운 가룟 유다의 얼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서 가룟 유다 얼굴로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어떤 분이 말하기를 경건은 죄를 죽이고 죄는 경건을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맞는 소리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다가
교통경찰관이 잡았어요. 당신 과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사가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없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그럼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나 운전 못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무면허 운전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있던 장모가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게요.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쳤다더니 모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말했어요. 자동차를 훔친 죄로 당장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붙잡아갔어요. 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돼. 행복하려면 죄를 멀리해라 이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복에 이르는 경고는 예수님 말씀에 서야 돼요. 이게 행복의 근원입니다. 영국에 스로스츠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0년간이나 들락날락 교도 생활을 하면서 가주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를 맞았어요. 그래도 그의 생활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교도소에서나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애를 태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그가 추록해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는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가지도 않고 18년 동안 봉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간증했어요. 400번의 가죽 채찍을 맞고 40년간 교도소 생활을 했어도 변화되지 않았던 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단지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큰 힘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던 어떤 여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게 독신을 이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는 자기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편을 조금씩 맞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이 날로 갈수록 양도 많아지고 맞는 횟수도 잦아짐에 따라서 어느새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신이 약해지고 혼란스럽게 되어서 일하는데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서 전도를 받았는데 그 전도 때문에 이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 중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의 죄를 대신 속량하였고 이제는 자신이 저주 안에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영혼의 자유함을 느꼈어요. 그 의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아편 중독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 고고학을 가르치던 찰스 셔라는 존경받는 그러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소생한다 해도 그 정신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분은 계속 무의식 상태에서 뭔가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근데 학장님이 그분을 보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고도 깜짝 놀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셔 박사는 절대로 정신 이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건강이 회복될 것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 중환자실에서 계속 중얼거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평상시에 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었어요. 그만큼 말씀과 가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인격과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항상 나타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온전히 깨어난다 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초등학교 학생인데 어린애가 막 성경을 막 암송하는데 그걸 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막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막 암송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르는 길을 갈 때 길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쉽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알지 못하는 길을 자기 스스로 혼자 힘으로 힘들고 어렵게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그와 같이 모르는 진리를 혼자 찾으려고 뭐 명상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힘들게 어렵게 길을 찾고자 하는 열심은 있어요. 근데 그는 언제나 그와 같이 찾는 사람이요. 그냥 맨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해도 엄만 열심히 찾지만 그는 언제나 찾는 중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고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뭐 안다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고액을 하고 고행을 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예수 말씀 붙잡고 살면 반드시 행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경고는 좋은 습관에 길들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막스 비어라는 사람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주인공 악인 로드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아주 악인으로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에도 아주 야비하고 아니야 그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아름다운 순결한 미열이라는 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 처녀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 아내가 될 수 없어 하면서 그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로드웰은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고심한 끝에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인자하게 생긴 가면을 사다 쓰고서 변장을 하면서 미열에게 청혼을 했어요. 결국 그녀와 결혼하게 된 그는 날마다 그의 정체를 감추고 참을성 있게 너그럽게 보이려고 힘썼습니다. 그 가면 속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착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나쁜 성질을 막 억누르고 막 변화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얘 친구가 찾아왔는데 장난으로 잠자는 그 로드웰 가면을 벗겨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가면이 벗겨졌을 때 거기에는 로드웰의 흉악한 얼굴은 딱 사라지고 거룩한 얼굴 모습이 나타난 것이래요. 왜? 거룩한 습관이 로드웰의 얼굴 모습을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습관이 이렇게 운명을 바뀌는 것입니다. 그 중세기 구라파에서는 흑사병이라는 병이 만연이 돼서 당시 구라파 인구의 3분의 1의 목숨이 죽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흑사병에 걸리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흑사병에 퍼뜨려서 자기들만 살고 있다 이런 소문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근데 유태인이 흑사병이 잘 안 걸렸던 것은 그 간단한 거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구라파인들은 아주 야만적으로 살았답니다.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목욕하는 일은 좀처럼 없었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뭐 손도 안 씻고 씻지 않고 불결한 생활을 했대요.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요 목욕을 자주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규칙으로 신앙생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그 습관이 유대인들이 무서운 전형부터 구해준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습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운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복부제라는 사람이 그 선부라는 고을의 원님으로 있었을 때인데요. 그 이웃나라 제 나라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부제는 즉시 성문을 닫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때마침 추수기여서 성문 밖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 있었어요. 백성들은 원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기껏 농사지어서 적병들에게 곡식을 넘겨줄 바에야 저기 도착하기 전에 빨리 나가서 아무것이나 자기 힘대로 거두어들이는 거 어떻겠느냐. 그 타당한 생각이겠죠. 근데 복부제는 그들의 청을 절대 듣지 않고 뿌리치고 성문을 닫으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복부제를 존경하던 백성들이 융통성이 없는 저런 결정을 했다 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곡식을 다 수탈당한 백성들이 원성이 막 높아지니까 이게 적을 이롭게 했다는 죄목으로 복부제가 왕의 신문에 당하게 됐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년 지은 곡식을 적병들에게 빼앗긴 것은 아깝고 아까운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급하다고 손쉽다고 남의 곡식을 마구 베어가는 그런 습관이 생기면 그거 10년이 가도 못 고칩니다.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복부제 말을 듣고 임금이 감탄을 했어요. 야, 저 사람 멀리까지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이게 탄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이거 잘 생각해야 돼. 금방 좋다고 막 그냥 포퓰리즘 하면 안 돼요. 이거 버릇들이면은 안 고쳐져요. 그 맨날 공짜만 원하고 하면요, 그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늘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먹고 자기 땀 흘리면 자기가 먹고 이런 습관을 가지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산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집신 장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날씨가 맑으면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맑으니 큰아들 내 우산 장사 안 되겠구나 이게 걱정하는. 또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고 비가 이렇게 오니 작은 아들 내 집신 장사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날씨가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이요. 늘 걱정이요. 우리나라 말에 걱정도 팔자라. 습관이죠, 걱정. 근데 이웃 사람이 안타까워서 말했어요. 아유 아주머니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이제부터는 해가 나면 집신 파는 둘째 아드님 장사 잘 될 것을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 파는 큰아드님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뻐하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좋아. 그 뒤부터 어머니는 해가 떠서 날씨가 좋아도 좋고 비가 와서 날씨가 나빠도 그저 좋아. 신이 나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 이게 행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습관이요. 저도 좀 까칠해요. 짜증이 많고 신경질이 많아. 그런데 내가 손해요. 긍정적으로 너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반성을 하지만 잘 안 고쳐지만 습관을 내야 돼. 자꾸 웃고 자꾸 습관화를 하면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네 번째로 행복에 이르는 경고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나의 가장 큰 대적은 바로 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시며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 혈기, 교만, 욕심, 불평, 불만으로 꽉 찬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 그리고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예수 생명으로 부활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지 않아서 누가 조그만 뭐라고 말하더라도 막 그것이 그냥 깊은 상처가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냥 힘들어해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상처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뭐 가만히 있어.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어. 뺨을 때려도 그냥 몰라. 그렇잖아요. 죽으면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세상에서 상처투성이가 돼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죽으면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부활로 예수와 함께 성령으로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원망, 불평, 분노, 혈기, 교만, 불통 온갖 나쁜 것이 다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서 하늘의 기쁨, 부요, 형통, 감사, 온유, 향수, 향기, 건강 등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십자가는 나의 나쁜 거와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바꾸는 인생의 즐거운 교환터다. 교환의 장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직 십자가 믿음이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다. 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여러분 이러한 습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